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들 속에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배워가고 또 누리고 또 그 은혜들을 나중에 이제 간증이라는 말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자랑하기도 하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마 지나온 삶이 그러시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마치 온실 속에 내가 꽃처럼 모든 삶의 문제가 다 그냥 나로 내 인생에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그리고 때로는 낙심하여 삶이 흩어서 주저앉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 금요일에 제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몇 년 전에 난소암 수술을 하시고 이제 계속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병원에 물어봐도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환자 상태를 안 알려줘요. 제가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 보니 계속 어머니께 아니면 아버지께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쭤보면 늘 괜찮대요. 늘 괜찮고 지금 그냥 평범한 이게 암 환자로 그냥 평범하게 이게 암 수치가 계속 나타나니까 올라가지 않도록 약하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금요일 날 아버지께서 놀란 목소리로 전화가 오셨어요. 어머니께서 지금 병원에 전달받기를 항암 주사를 그 주사액을 바꿔야 되는데 치료비가 1,200만 원이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막 가슴이 철렁 떨어지셨어요. 저는 그게 돈이 철렁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싶었던 그 일. 저희 어머니 몸에 내성이 생겨서 그동안 효과가 있던 항암 주사가 효과가 없다 보니 병원에서 그렇게 치료 방법을 바꾸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주치의랑 통화는 못했지만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동안 치료가 잘 되도록 해주셨는데 이제 내성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비급여 항목이긴 하지만 다른 항암 주사를 통해서 치료가 되기를 이제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걸 듣고 제가 금요일 날 목사인데도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밤에 잠 자려고 누웠는데도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생각지 못한 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는 때로는 음식 맛이 없고 때로는 잠자려고 누워도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막 너무 몸에 병까지 나타나고 이런 걱정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떤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등장합니다.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중간부터 보시면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행복하여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로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이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대단한 신앙의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앙의 선구자와 같았던 그 사무엘이 지금 근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설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11절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선언하시니 사무엘이 근심이 가득해서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늘 사건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인 사울은 정작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제보를 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뭘 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웁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새 밤잠을 설친 잠을 자지도 못하고 기도했던 사무엘이 지금 몸도 마음도 피곤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사울 왕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들리는 제보가 뭐냐 하면 하나님도 사무엘도 마음이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 사울은 기뻐서 야, 나 괜찮은 왕
기념비, 자신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지금 세우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그 신앙의 가르침을 주는 지도자의 마음에 근심을 줬던 이 사울은 지금 보면 자기를 즐거워하고 자기를 존중하며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2절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오늘 이런 명령이 사울 왕에게 원래 전달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아말렉은 참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민족성 자체가 아주 간사해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진짜 요즘 세상 말로 쿨하게 진짜 어떤 군인답게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이에나처럼 아주 교묘하게 가장 약한, 어찌 보면 전쟁의 지혜로운 모습이긴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민족이 이 아말렉인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가장 후미에 이스라엘에게 전진을 하면 이게 일렬로 쭉 행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일 뒤에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노약자 또 어린이 이런 그 사람들을 뒤에 배치하는데, 그걸 알고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간사한 민족을 어떻게 하시냐면 다 멸하겠다, 내가 멸하겠다, 나의 때에 다 멸하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의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의 이름이 대명사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나오면 아말렉 이렇게 그 이름이 등장하는 대명사처럼 이 아말렉은 아예 하나님이 그냥 찍어두시고 내가 너희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하셨던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기드 인생,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도자 그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시기를 내가 선언한 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이 세상에서 멸하리라 하시면서 3절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래서 이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간사하게 사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괴롭혔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금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다 멸하리라, 가축들까지도. 그래서 이 세상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괴롭혔던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역사에 남기리라,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3절인데 이 명령을 하기 전에 사무엘은 1절의 내용을 전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15장 일부분을 보긴 하는데 15장 전체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걸 주목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미 글씨로 강조가 되어 있죠. 뭐냐면 듣는 것, 듣다, 듣는 것, 이 들음, 어떤 것을 듣는 것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 이걸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듣는 것을 핵심 키워드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울 왕은 아까도 이런 표현했죠. 나기드 인생. 세상 왕과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다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왕과 다르게 임명하시면서 너는 내가 임명한 사람으로 내 백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는 나기드 인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것은 이제 그 백성 다 네 거야, 네가 마음대로 해야가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들을 돕는, 그들을 보호하는,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왕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마지막 문장이 아주 중요해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둘째치고 이 사울 왕, 나기드라는 존재로 임명받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의미 있게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이 명령을 듣고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보입니다. 근데 용두사미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일단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마침표예요. 순종은 반드시 그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순종인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며 갔지만 갈수록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하느냐?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다 진멸하였다라고 기록되어야 순종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남기고 진멸하기를 뭐 하지 않아요?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아,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자기만의 잘못된 타협점을 만들어내요. 아마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사울이 뭐 큰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가슴을 치며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죄, 모든 타락, 모든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는 내 생각이 덧붙여지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시작돼요. 이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의 출발점이 항상 그래요. 창세기 3장의 최초의 범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다른 거 다 누려도 돼. 그게 은혜잖아요. 다른 거 다 누려도 돼. 근데 그거 하나만, 나를 존중한다면, 나를 창조주로 기억한다면 그거 별거 아닌 그거 하나만 순종하면 돼. 그때 뱀의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죽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드러나는 순간 정말 비참한 것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사울 왕이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아니요, 생각 바꾸셔야 돼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슉 지나가도 긴장하시면서 끌어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각도가 달라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선포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분명하게, 모호하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겸손을 늘 회복해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지름길이에요. 허구한 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 사실 별로 의미 없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받는 비결들을 성경 속에 지겹도록 주셨어요. 지겹도록. 우리가 놓칠까 봐 어딜 펴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비결들을 주셨는데, 그 비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복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는 생각에 겸손하게, 하나님 생각이 그러하시다면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겸손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 이어가자면, 이제 사울 왕은 자신의 판단 기준, 내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아니래도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긴 왔는데 이거 별론데, 즐겨하지 않으며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재단해서 아말렉의 왕인 아각과 또 보기에 아까워 보였던 좋은 가축들은 남겨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민족을 이 세상에서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생각들, 악한 것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분명한 증거를 남기길 원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기드 인생으로 임명된 사울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그 일을 망쳐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일을 완전하게 망쳐버리고는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왕인 아각과 몇몇 사람들을 그냥 살려줍니다. 훗날 사울 왕의 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새벽 때 또 볼 말씀이지만 에스더 시대에 가보면 하마트면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오히려 반대로 진멸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진멸당할 뻔한 엄청난 비극이 눈앞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의 생각에 더 귀를 기울이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뜻대로 완전히 엉망으로 재단해 놓고는 사울 왕의 태도를 보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오히려 승리를 자축하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나는 괜찮은 왕, 사울 왕 언제 아말렉에게 승리하다, 이런 기념비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은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그 원인이 되는 사울 왕은 전혀 자신의 그 악함을 깨닫지 못하는 참 비극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사울 왕이 하는 변명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게 사울 왕이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무엘은 지금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고 왔는데 정말 속편하게 인사를 건네기를, 여호와께 복을 받으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를 하고 왔습니다. 저 참 괜찮은 삶 아닙니까? 이렇게 정말 이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사울 왕을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15장의 키워드는 듣는 것, 이 듣는다가 핵심 키워드가 돼서 이 본문들마다 지금 이게 그 중요한 동력으로 남아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사울 왕 때문에 사무엘의 귀에 뭔가가 들립니다. 자, 14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야 하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더니 원래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들리지 말아야 될 소리예요. 없어야 될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지적을 하니까 사울 왕이 변명합니다. 자,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이렇게 변명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 왕의 신앙관이 드러나는데요. 잘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심각한 잘못된 신앙관을 지금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부터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를, 사무엘상 2장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하나님께서 경멸한다. 이 기준이 제가 그 그림을 설명드렸죠. 마음속에 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존중이라는, 영광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이 다 무게라는 단어에서 발음만 살짝 바뀌도록 그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무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겁게, 우리를 가치 있게,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볍게 여긴 그 마음에 대해서 그럼 나도 너를 경멸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대가 지불을 하시겠다는 통치 방식이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이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 주제로 보면 사울 왕은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뭔가를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자신의 생각을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신앙관을 더 중요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그게 사울 왕에게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지금 이 잘못된 기준에 대해서 사울 왕이 얼마나 너그럽게 변명하는지, 자 20절 21절을 보겠는데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안 죽였어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칭찬해 주세요가 바로 지금 이 잘못된 사울왕의 생각입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여 안 들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들었다라고 착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그래도 꽤 듣고 살고 있고 꽤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는 합리화할 위험이 있어요. 지금 사울왕처럼 나는 그래도 저 멸망받을 만한 사람들과 좀 다르지 않나? 뭐 아주 헌신하면서 진짜 무슨 사명자처럼 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난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 아닌가? 이 정도면 뭐 그냥 중간 정도는 아닌가라고 스스로 안심시키며 합리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요, 중간이 없어요. 듣느냐 듣지 않느냐예요. 아무리 합리화해도 하나님 말씀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말씀에 일치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에요. 지금 사울왕이 그러합니다. 본인은 기껏 수고했어요. 정말 생명 내놓고 전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결말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들마다 마침표가 다 합격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의인으로 출발해서 의인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말씀과 나의 오늘의 현재가 충돌돼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의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반성해야 되고 때로는 거룩한 괴로움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저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생기면 와가지고 기도하고 해결되면 은혜, 안 되면 뭐 잘못됐나? 이런 세상의 기복 신앙처럼 그런 신앙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말씀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신앙생활이에요. 기도는 그 삶의 일부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왕의 모습이 우리 삶에 절대로 비슷한 모양이라도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기준이 제시되는데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했어요. 사울 왕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악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라고 기준을 주냐 하면 제사가 순종보다 나은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거창한 예배, 엄청난 헌금, 엄청난 헌신보다 순종이 더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해요. 거창한 예배, 꽤 많은 헌금, 남들이 봤을 때 야,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헌신을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있는데 아니에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세요. 오늘 이게 하나님의 통치 기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순종을 기뻐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기뻐해. 중요하게 존중하는 것을 나는 기뻐해. 다른 거창한 거 하지 않아도 돼. 다른 그 어떤 뭔가를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돼. 다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라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는 그 삶을 나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걸 예배로 나는 받고 있어.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23절 거역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거역한다고 해서요 우리 마음의 태도에 나 오늘 하나님 말씀 진짜 순종하네, 내가 두고 봐, 내가 안 해, 이렇게 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두고 봐, 오늘 하나님 절대로 내가 하나님 골탕 먹여야지 하지 않고 확신을 가졌어요. 나는 오늘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울에게 말하기를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요. 다만 내 생각에는 이게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은 걸 덧붙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성경 뭐라고 해석하냐면 거역했다. 그리고 그 거역에 대한 그 말씀의 설명이 뭡니까? 점치는 죄와 같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똑같은 경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그 핵심 키워드가 듣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어요. 과거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은 그 수많은 들림들을 어떻게든 끊어내려고 세상과 등을 졌어요. 저 산속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는 저기 가서 자신들끼리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며 그렇게 어떤 들리는 것들을 한번 이겨내보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승리는 그게 아니에요. 수도사처럼 저 안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더 잘 들으며 살아가는지를 훈련받고 증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보다 때로는 더 큰 소리로 이 세상은 성공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살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살면 이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한 거야. 이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우리는 그 세상의 성공 법칙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던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막 휘몰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즐기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쾌락이 있대, 이렇게 하면 평안이 있대. 세상의 그 기쁨, 세상의 평안들에 대한 소리들이 막 넘쳐나요. 어떤 사람들 주변에는요, 이렇게 하면 네 마음의 그 분노가 사라질 거야, 이렇게 해야지 네가 될 거야, 세상의 그 방법처럼 그걸 다 풀어내고 보복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관계들에 명확하게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거야 라는 세상의 기준들이 막 넘쳐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한국 사회에 특히 자녀들의 목소리가 민감하게 들립니다. 그 자녀들의 인생을 더 유익하게 할 법한 일들이 부모님들의 마음에 아주 중요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들이 더 큰 소리로 막 들려요. 그런데 경건은요, 거룩은, 영적 승리는 그 수많은 잡소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소리들이 들리겠지만, 그러나 그 소리들을 끊어내고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내고, 그렇게 소리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내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경건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장로님의 기도 내용처럼 이제 11월 달인데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강조했지만 이 삶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의 삶은 평생의 숙제예요. 평생의 숙제예요. 이제 2022년 12월 30일을 끝났다고 해서 여기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숙제예요. 사울왕 같은 삶을 선택하지 않으시길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울왕이 무신론자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타 종교인도 아니었어요. 우리와 비슷하게 함께 섞여 있는, 어찌 보면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역할도 맡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에 더 귀를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 마음의 근심,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면서도 자기는 자축하며 나는 괜찮은 사람, 기념비를 세워야지, 나는 순종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제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혼자 만족했던 정말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비결은 잘 듣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편식하지 마시고 취향 따라 말씀 듣지 마시고, 누가 전하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하세요. 누가 전하든 그 말씀이 말씀이면 절대로 평가하지 마시고 토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성경 본문 한 절 읽고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려가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말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귀한 복들이 우리 삶의 정말 열매로,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존중하는 그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모든 사역의 현장들마다 풍성히 열매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